어젯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꿈에도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있고 그냥 내게 어느 날 다가온 꿈, 내게 꾸어진 꿈이 있습니다.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우리는 흔히 비전 혹은 장래의 소망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이 N4 시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년들이 현실의 장벽에 갇혀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아니 미래를 상상할 수 없게 된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 붙여진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을 잃은 세대, 꿈을 짓밟힌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요셉을 통해 어떤 꿈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소망을 담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맛보기로 살짝 보여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대부분 우리가 꾸는 꿈은 개꿈일 때가 많습니다. 개꿈과 하나님이 주신 꿈에 차이점이 있다면 깨어나서 잠깐 기분 좋거나 기분 나쁘거나 하다가 금방 잊혀지거나 혹은 그 꿈을 생각하려 해도 생각나지 않는 꿈은 다 개꿈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꿈은 자고 일어나서 너무 생생하게 기억날 뿐 아니라 잘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확 새겨지는 꿈이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될 때 어쩌면 그 일은, 그 꿈은 앞으로 성취될 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2절에 야곱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오직 요셉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며 요셉의 이야기만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야곱의 영적 기업을 잇는 믿음의 족장이 요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족장이 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잇는 이 믿음의 족장을 이어갈 이 요셉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철없는 부잣집 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들과 함께 살면서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다 고자질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형들보다 이 라헬이 낳은 아들 이 요셉을 각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더니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늘 자기 생각과 말에 절제하지 못하며 형제들에게 늘 자신을 돋보이는 이런 아들의 모습이 이 요셉이 아니었을까요? 오죽하면 오늘 본문에 형들이 듣든 안 듣든 자기가 꿈꿈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형들 내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뻔히 미워하고 눈치를 주는데도 꿈을 2번씩이나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요셉의 모습, 오늘 왜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철없었던 소년 시절을 탓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한 사람과 역사를 통해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리의 전도 소책자 가운데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이 어느 누구도 아무 의미 없이 살도록 이 땅에 보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요셉의 꿈을 통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연하게나마 느끼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셉이 자기 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6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은 너무 신이 나서 형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형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 꿈에 대한 격려가 아니라 오히려 더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꾸짖음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족들은 마치 요셉이 과대망상증에 드디어 사로잡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 이제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별에게 해와 달도 절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는 아버지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꿈 꾸시더라도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해는커녕 요셉처럼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모두가 공감해주고 인정해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지 그것을 이해하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도록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꿈도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 그 시대의 박사들조차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이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올바로 해석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한 것이 과연 그의 인생의 불행의 발단이 되온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불행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같은 내용의 다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족들에게 말하게 놔두신 것은 훗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형제들 간에 피를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안전장치가 아니었을까요? 창세기 50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 남은 11아들이 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있었을 때는 아버지를 봐서 자신들을 괘씸하게 여긴 그 야곱을 팔아버린 그 형을 괘씸해서 보복을 하고 싶어도 아버지 때문에 참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 보호막도 거치고 나자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먼저 선수쳐서 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조아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때 요셉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석을 했겠습니까? 때는 이때다 하고 그 형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은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요셉은 그 옛날 자신을 그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이유, 바로 꿈 때문에 팔아넘겼는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요셉이 생각할 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가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사 자기 가족들도 구원하시며 그리고 애굽의 7년의 대풍년을 통해 그리고 7년 이후에 닥칠 대기근을 준비하여서 애굽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그 꿈으로부터 다시 확인받은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로소 요셉이 비로소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꿈을 주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줄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기 바라지 마시고, 때로 내 꿈을 누군가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서 그 꿈을 일부러 지우려 하지 마시고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을 위해 마음의 징표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너무나 그 꿈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5절로 28절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이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꿈으로 백성들을 미혹할까요? 그것은 이미 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꿈으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인 양 선지자 노릇 하려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꿈으로 설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의 욕망을 가르치기 위해 그 욕망을 부추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위해 평생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오히려 꼬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보면 부모 형제를 떠나 완전히 홀로, 그것도 애굽에서 종살이 옥살이 하는 동안 오히려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어려운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들의 동의나 인정을 받아야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 꿈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자기 자신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고 싶고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열망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신의 미래를 훤히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빼고는 성경에 아무도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 역시 하나님을 두 번씩이나 그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다 알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 그의 삶을 살아갈 것밖에 없습니다. 마치 가나안에서는 형들 사이에 높아질 것이 없을 것 같아 일찌감치 애굽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될지, 언제 성취될지는 요셉도 형들도 아버지 야곱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전혀 몰랐지만 꿈을 꾸는 동안은 신이 났고,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한 것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나마 아버지 야곱은 자신도 꿈속에서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적이 있었기에 꿈을 말하고 다니는 요셉을 겉으로는 야단쳤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마음 한켠에 그 꿈의 이야기를 담았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꾸었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다 아는 길, 경험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길,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뿐입니다. 요셉이 그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지독히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될 줄 요셉이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오히려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가져다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원해서 꾼 꿈도 아닌데 거의 형제들에게 죽을 뻔하고 은 20에 팔려갈 줄 요셉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마음에 기쁨을 주고 꿈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우리를 초월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저지르기 쉬운 오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한 방이면 내 인생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꿈으로든 말씀으로든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꿈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에 대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치 요셉이 꿈을 잘 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평단대로를 걸어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략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17세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년간 애굽에서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다가 30세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발탁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7년의 풍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7년의 기간에 형들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자신의 처지,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았던 이 철부지 부잣집 아들에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의 일을 뒤치다꺼리하며 남을 섬기는 일부터 애굽에서 시작하였을 때 여러분 요셉의 꿈이 그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래, 난 언젠가 형들에게 절받을 사람이니까 이 정도 고난은 감수해야 돼. 이 고난 후에는 조금만 참으면 형들이 나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절을 할 거야.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할 때 이런 상상 할 수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질 때 그 미래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형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요셉과 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 그것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래서 형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그 꿈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위한 꿈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자만하지 마시고 억지로 내 인생 시나리오를 쓰지 마시고 비록 내 인생길 앞으로 어떻게 삶이 펼쳐질지 나는 모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비록 자신의 인생의 과정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을지라도 꿈꾸게 하신 하나님, 가장 낮은 곳,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형통한 자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 아닌가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이든 말씀이든 우리 마음에 언약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지만 요셉의 꿈을 시기했던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그 꿈조차 기분 나빠서 요셉의 그 꿈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죽으면 그 요셉의 꿈은 같이 사라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요셉의 꿈 기분 나쁘니까 아예 아버지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알고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 했던 시도가 유다의 말로 바뀌어서 애굽으로 그 은 20에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마 요셉의 꿈을 짓밟았다. 이제 요셉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방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을 이루는 길로 오히려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상황은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자신의 미래와 그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걸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마치 우리의 꿈의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되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고요? 기도할 때 너는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하나 펼쳐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만큼 성장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남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하심이었고 그 계획들이 그의 인생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계획하신 약속들은 우리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서 그냥 그만 말해야겠다 싶어도 늘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섬기기만 하면 된다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더니 그 약속이 그대로 7년을 통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 잠자다 꾸는 꿈만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보여지면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아닌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안개 같은 삶의 여정들이 풀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인가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의 대가를 치르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80장 찬양하겠습니다.